지난해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지나오면서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어려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겪어오면서 성도로서, 교회로서 가장 절실하고 아파했던 것은 예배의 상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성전문이 좁아지고 성전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배가 위축되고 우리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고 해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삶의 조건에 맞서서 예배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과 우리 교제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조건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에 그때 성도들과의 바른 교제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이웃과 성도들과 형제의 관계, 그 교제도 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과 교제 회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교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회복이요, 우리 서로의 교제 회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교제 회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사명이요, 아니 본질 자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새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간의 우리의 예배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버렸고 감격과 변화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새로 시작하면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고 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개역 개정, 우리 전에 가졌던 성경이 새롭게 번역이 되었고 또 사도신경이 새로 번역된 것도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사도신경을 그저 입술에 올려서 아무 결단이나 고백 없이 외우기만 했던 것 같아서 이제 새해에는 좀 바뀌어진 새로 수정된 그 사도신경을 가지고 한 문장 한 문장을 음미하면서 우리 삶의 결단과 고백으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개역 개정, 좀 불편하시겠지만 새로운 사도신경을 읽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회복을 꿈꾸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결국 예배 회복에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입니다. 동시에
그 예배 회복은 우리의 관계 회복이요, 교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그런 진정한 예배에서 진정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예배를 떠난 우리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교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교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새로 맺어지는 그런 교제가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줄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동시에 우리의 관계와 교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배와 교제의 회복은 교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라는 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서 그들도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맺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회복된 교회가 공동체를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치유와 회복을 외치고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 살아야 할 마땅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또 우리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거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선택되어서 뽑힘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고 어려워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 교회된 우리들이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예배자의 삶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은 마치 없던 그 무엇, 어떤 능력을 새로 얻는 것이나 어떤 무언가를 새롭게 받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있었는데 상실한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의미도 그렇지 않습니까? 리바이벌 한다는 것, 그것은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이미 가진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선용하지 못함으로 상실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이 바로 예배 회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을 위한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1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배 회복을 위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봅니다. 첫 번째, 바른 예배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어떤 법적인 그 사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로운 사람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복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그 칭의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는, 죄인에서 이젠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의인이 되었다는 법적인 그런 모습이 하나 있지만, 또 다른 모습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에 의인의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몸으로 의롭다 하시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말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바친다는 뜻이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고 순종의 도구로 드리는 것입니다. 6장 13절과 로마서 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무엇이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의의 도구로, 순종의 도구로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불신자들과 증거하고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그간에 부족한 면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그저 성전 안에서만의 행동으로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몸을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을 담은 전인격, 전인으로서의 우리 인간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몸을 드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공동체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룩하다 구별된 우리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몸, 우리 전인격, 전 삶을 하나님께 예배 삶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제 짐승을 죽여서 죽은 짐승으로 드려진 예물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제물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몸으로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살아가는 목적과 그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적인 응답이요 책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매 순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은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다는 것, 우리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 올 한 해 우리가 좀 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 그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우리 삶의 변화와 또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바른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본받는다는 이 말은 외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외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사실 이 본받는다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받는다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적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본받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습을 외형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따라가고 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적이지 못한 것들, 복음적이지 못한 것들로 우리 자신을 치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식들, 우리 삶의 내용들을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쉽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세상의 모습들, 세상의 외형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뭐 좀 세상을 모습 좀 따라가면 어때? 마음을 지키면 되지.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식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는 것이죠. 몸이 따라가다 보면 마음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세상을 따라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마저도 세상에 빼앗기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굳은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외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주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따라가면 마음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구별된 우리에게 세상과 같아져도 된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음이 중요하지. 저 몸이 좀 따라간다 할지라도 마음만 그렇지 않으면 돼. 세상과 같아져도 괜찮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으로 우리의 몸을 유혹합니다. 몸이 유혹을 받으면 결국은 마음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몸을 지킬 수 있어야 마음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지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런 삶이 바른 예배요, 또 바른 예배자의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은 주의 뜻을 분별하도록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외면의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이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 외형을, 삶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몸을 지키는 것이 먼저냐, 이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생각하는 그것은 내면을 통해서 마음을 지킴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는 옛사람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받은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됨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 없는 외면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될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내적인 변화와 내적인 결단이 없이는 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몸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는 세상과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그의 삶이 세상과 구별이 되고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교회됨, 성도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예배와 교제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라는 교회의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 맺는 맞는 새로운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야 될 관계와 교제, 그 첫 회복의 노력은 예배 회복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자의 회복, 예배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없고 우리 성도 간의 교제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바른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사람들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임과 동시에 바로 우리들과 맺는 관계고 우리들과 맺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함과 곧 삶 자체요, 삶 전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한 시간의 의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2021년 우리는 예배와 교제의 회복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몸으로 힘써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과감히 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령한 예배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증거하고 그 뜻을 감격으로 나누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해서 이루어야 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 앞에 결단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